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당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께서 구하오니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어려움이 두를 때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 눈물을 닦으시며 넘어짐에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겠나이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뉴스홈 주지사가 어제 그런 발표를 했네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지 말라고. 워낙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오늘도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자바시장에서 지금 몇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이럴 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살 텐데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영혼의 소생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로 더욱 그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들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이럴수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말씀 138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를 누가 노래했습니까? 다윗입니다. 사실 이 다윗, 이 노래를,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는 고난 중입니다.
쫓기고 또 헐벗고. 사실 이스라엘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진과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광야의 동굴 속을 전전합니다. 아멸로 또 그 삭막한 광야 먼지 모래바람 속으로 그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잃지 않네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힘을 얻습니다. 아니 이것이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혼의 힘을 얻는데, 자, 영혼이 견고하고 강고하고 담대해야 이 육신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육신이 강건하면, 아니 이제 정신력이 좀 강하면 이 뭐가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나가고 이 열악한 척박한 환경을 이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영혼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면은 영혼이 힘을 얻는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절 2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때 힘을 얻는다고요? 예배를 힘쓸 때. 그러니까 사실 아랍 사람들은요 지금도 기도할 때는 메카를 향하여 얼굴을 들잖아요. 유대인들이 꼭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으로 그냥 얼굴을 향하는 거죠. 경배합니다. 이런 자세는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커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아니고 포커스입니다. 초점이죠.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같은 설교가 들려줘도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려고 하면 은혜가 더 커지죠. 여러분, 말을 물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지만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는 말이 입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에 힘이 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이제 예배에 왔는데 그까지는 참 잘했죠. 와서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마음이 어떻게 열리느냐? 그것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어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어떤 때 영혼에 힘을 주신다고요? 간구하는 날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간구입니다. 간구. 우리가 아주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영혼이 큰 격려를 우리가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한 영혼이 되는 거죠. 사실 기도란 뭐냐? 전 우주를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기도만큼 성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요, 우리가 중심의 간구를 드릴 때도 필요하고 부르짖는 간구를 드릴 때도 필요합니다. 영혼이 활짝 열리거든요.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언어의 산물이거든요. 자신이 쓰는 언어에 따라 인생의 집도 만들어집니다. 사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 고치를 만들잖아요. 사람도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은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남의 영혼도 살려요. 그런데 믿음의 말보다는 더 큰 역사를 발휘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인 거죠. 이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뚜렷한 증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죠. 사실 기도란 영혼의 언어거든요. 영혼의 심경이에요. 기도 없으면은요 신앙 성장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없이 와서 은혜 받겠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고귀한 기쁨, 이것도 기도의 신비한 체험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태를 역전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염려보다는 기도가 많아져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기도 응답의 역사를 기록한 기도 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기도 생활이 체질화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아가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게 있다면 금요 예배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고 내가 살아날, 그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교통을 원하십니다. 사실 물질만 따라가면 물질을 안 주셔요. 물론 초신자에게는 처음 믿는 사람에게 금방 풀어주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탁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물질부터 차단을 시킵니다. 왜?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에 물질의 결박이 풀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영적 원리를 몰라요. 그냥 고민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질이 풀릴까? 그게 풀리나? 평생 가야. 영적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분모가 뭐냐면요, 아주 놀라운 상상력이 있고요, 놀라운 창의력이 있고 놀라운 추진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생기느냐? 기도할 때 생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세요. 지혜와 통찰력을 주세요. 밀어붙이는 어떤 영적인 파워를 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 기도라는 것이 성공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위대한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영적인 동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 능력 있는 거룩한 손이 필요하거든요. 거룩한 큰 손, 기업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고난을 거친다 하더라도 영혼의 힘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힘을 얻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사실은 중요한데요. 겸손입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에 감사를 하며 살려면 말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죠. 사실 이 말하는 토크는 좀 줄이고 워크는, 일하는 거는 좀 늘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말씀대로 따라가려니까 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6절에 우리가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의 무기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단이 교만함을 이용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결정적 요소고 패망의 선봉이죠.
발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교만과 태만입니다. 나 다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발전 없습니다. 그냥 늘 불평, 원망, 비판이 체질화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영성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영성이 없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합니다. 늘 이걸 깨닫고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죠. 사실이요, 내가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영성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성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름대로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사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가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이나 교회를 볼 때 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잘못된 길로 간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 말고는 남이 다 틀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는 한 수, 두 수 아래로 보여요. 그래서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요새 이단들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왜 그러냐? 비겁한 포교 방법, 또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막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단인 걸 알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단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 문제는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한 태도.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은 꼭 기도하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사람, 은사가 있다는 사람, 영안이 열렸다는 사람은요, 평범한 설교를 배척을 합니다. 평범한 삶도 배척을 해요. 사실 요즘 조금 잠잠한데 제가 LA 왔을 때 10년 전만 해도 LA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 기도 처소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고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쫙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영적 은사 있는 분 다 일어나라고. 아주 호통 아닌 호통을 쳤는데 우리가 예수 무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이비 교주도 될 수 있는데 정말 조심하자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에, 범사에 감사할 때에 이 영혼이 힘을 유지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을 하나 볼까요? 영혼이 고난 중에 영혼이 힘을 얻는 방법,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구원의 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런 기회죠.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구절에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뜻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확실히 알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을 치러 다니고 또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이거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점에 이끌리고 예언에 이끌리는 행위를 가장
믿음이 없는 행위로 여기고 이걸 가증히 여깁니다.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굳게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제 뒤에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간 간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기간에 우리 평안을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고난 속에서.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하심,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성도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뭘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그때 확인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런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잘 분별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이요, 큰일 치르고 나면 진짜 친구가 드러나고 진짜 일꾼이 드러나고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 예화가 있겠습니다만은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도둑 맞고 나니까 갑자기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전까지 도둑 맞지 않은 게 감사했고, 도둑 맞으면서 다치지 않은 것이 감사했고, 도둑 맞았는데도 여전히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게 감사했고, 자기가 도둑되지 않은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파워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요, 삶 자체가 사실은 최대의 감사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 8학년들 계시잖아요. 그 8학년이 되도록 친구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얻은 것은, 이 성취는 내가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사소한 일과 일상의 경험 같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요, 이 선물은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바로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혼의 그 축복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매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환난에 휩싸이고 일상이 무너지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려움까지 다스림을 믿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을 기다리며 찬양과 간구로 영혼의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 예배 얼마나 어떤 분이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다르게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백성들이 이처럼 예배하다가
주의 성소를 향하고 말씀을 붙잡고 감사로 기도하다가 영원히 살아나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어른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거든요. 저거 자기가 영원히 자기 영혼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아니 먼저 그 있는 자리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예배자로 살면서 그 얘기하면 오케이.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여 저들이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면서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자녀들이 영혼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어려운 가운데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기도와 감사로 눕히다 영혼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있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다윗처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신앙생활, 신앙 유지, 영혼 관리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